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05편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한 찬양이었다면 시편 106편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실패를 고백하는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는 절망의 탄식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고백이 찬양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아주 놀라운 구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깊어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 깊기 때문에 시인은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먼저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거역을 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구원을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자, 시편 기자는 왜 죄의 고백 앞에서 먼저 찬양으로 시작했을까라는 것이지요. 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1절을 읽어볼게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죄악사를 고백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자하심,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요. 여러분, 약속에 근거한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근거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언약 안에서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를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3절을 또 보겠습니다. 3절 보니까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공의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아는 사람은 그 은혜에 머무르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이 예배당에 그냥 머무르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뭘 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로 응답하는 사람, 반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형편이 좋을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고백해야 하는 자리,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자리, 우리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에, 하나님의 그 언약의 사랑이 영원하기에 우리는 뭐해요? 먼저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에, 약속이 있기에, 그것을 알기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든지 먼저 이 시편 기자처럼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그냥 예배당에 머물렀던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인자하심, 언약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먼저 고백하시며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 예배의 삶의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노래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시편 기자는 이 찬양 이후에 무엇을 고백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조상들과 함께 범죄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뭐예요? 조상들이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상들만 범죄했다, 죄를 지었다라고 거리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가 조상들처럼 범죄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거리를 좁혀서 자신을 그 죄 가운데 포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문에서는요, 범죄하다라는 이 말이 관역을 빗나갔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예, 정중앙에 맞춰야 할 그 관역이 빗나간 것, 그건 모두 다 범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관역에 벗어난 상태, 이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시편 기자가요, 조상들은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직접 보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앙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깨닫다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서 사건 이면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통찰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기적의 구경꾼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 기적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구원의 현장인 홍해에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잠시 그 은혜 가운데 머물면서 감사하다가 이 예배당만 우리가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어려워져도 우리는 불평과 원망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 옛날의 조상들의 그 죄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오늘날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 보았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언약의 사랑도 우리가 분명히 체험했는데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망각,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셨다면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면에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서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그 죄의 실체, 그리고 그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리고 그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거역하는 백성 앞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라는 것이지요. 자,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구원하셨습니다. 자, 8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입니다. 이 접속사, 이 그러나, 이 단어가요, 모든 것을 뒤집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거역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그 범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그러나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이름을 위해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름을 위하여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그 언약적 전체성에 근거해서 행동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이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그 근거는요,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자신의 이름, 그 곧 언약에 신실하신 성품에, 그 성품에 따라서 그것을 근거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과거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9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에서 바다로 번역된 이 원어는요, 일반적인 바다가 아니라 창세기 1장 2절의 깊음, 곧 태초의 혼돈과 죽음의 시면을 가리키고 있는 그 단어예요. 테호 모트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건넜던 이 물은요, 그냥 단순히 갈라진 그 마른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아래서 굴복한 죽음의 시면 한복판을 이스라엘이 건너간 것입니다. 그 홍해 건넌 것이 이런 뜻이에요. 그 혼돈의 중심을 마치 광야를 지나가듯 걸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자, 12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수가 물에 덮이는 것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믿고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것을 칭찬하지 않아요. 눈으로 확인한 후에 겨우 반응하는 그 믿음의 한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해서 그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거역하던 그 백성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시면을 가르시고 생명의 길을 여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연약함, 이 연약함이 불신앙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그것이 계속되면 불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에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그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현재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 이름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 위에 우리가 소망을 두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김병태 목사님의 평생 은혜 절대 감사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낚시꾼이요, 오른손에 낚싯대를 들고 왼손에는 25cm짜리 자를 들고, 길이를 재는 그 자를 들고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기를 잡으면 자를 대어서 길이를 쟀는데 25cm보다 크면 버리고 작은 것만 그릇에 담는 거예요. 곁에서 지켜보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왜 큰 고기를 버리십니까? 낚시꾼이 대답해요. 우리 집 프라이팬이 25cm입니다. 그보다 큰 건 우리가 구워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낚시꾼은 자기가 가진 프라이팬의 크기로 모든 것을 판단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나의 경험의 크기로, 내 형편의 크기로, 내가 알고 있는 그 크기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편 106편의 기자는요, 자기 프라이팬을 내려놓으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만 범죄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범죄하였다고 그렇게 정직하게 고백하면서도,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구원하셨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의 그 생각과 경험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지식으로 담을 수 없는 크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더 크고요, 우리의 불신앙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더 크시고, 우리의 거역함보다 하나님은 더 크게 오래 참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크기로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이면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를 승리케 하는 오늘 하루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